누구나 자기를 다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죠. 그리고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아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인지, 지키는 복된 삶인지에 대한 잠언의 말씀, 주제로 말씀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장 전반부에. 자,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도 가족 공동체고요, 그죠? 또 직장도, 또 친구들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화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 또 사랑과 또 섬김, 또 위로와 격려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고, 영적 성장은 가만히 수도원에서 그냥 집에서 혼자 막 투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겪고, 거기서 부딪히고, 또 그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있는 것처럼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스스로 갈라진다는 표현이 이제 뭐 세번이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겠지만은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또 2절에 보면은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된 단어가 뭐죠? 예, 자기란 말이 공통되죠. 예.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하려면은 좀 때로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그죠? 뭔가 좀 희생도 해야 되고, 또 양보도 해야 되고, 또 맞춰주기도 해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자기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주장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고, 또 어울리지 못하고, 또 스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또 예수님 중심이 되고, 또 내 소욕을 따르기보다 어떤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추구하고, 또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대화하면서 또 배우고자 할 때, 또 하나가 되고자 할 때 스스로 갈라진 자가 되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행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말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공동체에 있어서 문제가 이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별식처럼 맛있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는지 뱃속 깊은 데로 쑥쑥 잘로 내려간다. 우리 그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떻습니까? 입에 넣기만 하면 그냥 막 전기가 찢찢 오고 목구멍으로 싹 넘어갈 때 얼마나 그 쾌감이 있죠. 뱃속으로 쑥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거 험담과 뒷담화가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돌게 되고 또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고 또 갈등들이 생겨나고 또 공동체가 이제 망가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게 이 구약의 그 솔로몬 시대, 그 옛날 그 잠언 시대나 또 AD 1세기 신약 시대나 또 오늘날에나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울이 쓰는 건데 바울 당시에도 그렇게 여기 더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남의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괜히 일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늘 있었다는 것이죠. 남의 말을 하고 다니므로 일을 만들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말할 때 남의 말을 할 수는 있죠. 남의 말을 할 일이 있다면은 그 말을 그 사람이 들어도 상관없을 또 혹시나 그의 귀에 들어가게 될 때 오히려 기분이 기뻐할 그런 말을 이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게 되면 난리 날, 굉장히 기분 나쁠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혹시 듣게 될 때, 기분이 좋을 그런 말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는 자가 되거나 스스로 갈라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자, 교회란 말 자체가 뭐예요? 교회란 말 자체가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공동체. 예수님 이 땅에서 공동체를 남기고 하셨습니다. 12제자의 믿는 공동체를 남기고 하셨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가장 긴 기도는 뭐냐면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어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사귐의 공동체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또 주님 주신 사명을 힘써 함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은 또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그의 재물을 자신을 안전히 지켜줄 견고한 성, 또 높은 성벽같이 여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본문에서 여긴다는 말의 단어의 히브리어는 상상한다, 또 착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것이죠.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 비유에서 그 부자는 소출이 풍성해서 요즘으로 하면은 그냥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아니면 사업이 잘 돼서 하여튼 이 넘친 소유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이 많은 재물을 굴려야 하나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평생 먹고 살 것을 쌓아놓았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이제 콧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런 글을 향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쌓아놓은 것이 재물이 누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안전하고 견고한 성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재물은 정말 우리가 종종 경험한 듯이 한순간에 정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들 앞에서 또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련과 위기 앞에서 재물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이 진정 견고한 망대입니다. 망대가 뭡니까? 제가 사진 하나 가졌어요. 이게 다윗의 망대라는 것인데 이게 성체에서 한 구석 이렇게 더 높이 있는 망을 보는 곳이기도 하고 또 최후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망대. 예.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그 여호와 이름의 망대 그리로 달려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안전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는 것, 되시는 것, 그것이 참된 안전의 길이며 자기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지키는 길은 또 이제 혀를 잘 쓰는 것입니다. 우리 혀와 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잠언 메시지 때 항상 나오죠. 늘 나옵니다. 반복됩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입은 예, 뭐 이 말은 앞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사람이 뭐 입에 뭐 입을 잘 해야지 복롱을 누린다. 뭐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자,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뭐 죽고 사는 것이라고까지 말하죠.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 응?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는다.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얘기는 혀를 잘 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혀를 잘 쓰는 자가 혀의 열매를 먹는다. 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아내에게 연결시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다. 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아닌 분들 많이 계신가 보네. 네.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뭐 그냥 제가 한 얘기 아니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했다가는 제가 또 큰일 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13, 14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은 아내를 얻는 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복과 은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예. 여기 이어 떨어진 물방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말씀 보다 보니까 이 표현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집이 웬만해서는 뭐 집에 물이 막 새고 그러진 않죠. 근데 옛날에는 좀 뭐 초가집도 짓고 막 허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장마철 비가 올 때는 이제 천장에서 물이 새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서도 하여튼 뭐 장마철에 막 비가 하고 집에서 막 떨어지니까 이제 양동이 왔다가 이제 물을 받고 했던 좀 기억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방울이 자꾸 누워서 잠자야 되는데 계속 막 뭐 몸으로 떨어진다. 계속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아주 짜증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끊임없이 다투며 잔소리하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고통입니다. 반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복이고 또 은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사모님들 팀에서 공부할 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표현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들이 아니 왜 이렇게 아내들만 학복도 그러냐? 아내들이 괜히 그러겠냐? 남편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게 하면은 그렇게 잔소리를 하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최진실 씨가 광고에서 그랬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은 여자도 남자하기 나름입니다. 서로 암이 다르게 나오죠.
그런 점에서 혀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를 잘 쓰는,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 때 혀를 잘못 써가지고 많이 괴롭당했는데 저도 이제 30년 결혼생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부부 사이에 혀를 쓰는 걸 좀 배워서 요즘엔 뭐 별로 싸우지 않습니다. 혀를 잘 쓰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밥상도 받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습니다. 아내에게 혀를 잘못 썼다가는 정말로 죽습니다. 이어 떨어진 물방울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과 불행이 혀를 잘 쓰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를 잘 쓰는 것이 정말 자기 삶이 평안할 수 있는 또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지키는 길입니다. 자, 19장에 가면은 이제 뭐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임을 우리가 믿지만, 근데 참 현실을 보면 현실에서는 정말 재물의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재물의 힘이 실질적이죠. 그래서 19장 4절과 7절까지 보게 되면은 재물의 힘이 어떤가, 반면 가난한 자의 초라함이 어떤가를 대조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말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옆에 사람들이 많이 꼬여요. 뭐 나 친구 되겠다라고 막. 근데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집니다. 네. 오히려 뭐 얻을 게 없고 내가 줘야 되니까. 또 6절에 보면은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그의 친구가 되겠다고 막 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7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과 무시를 받게 되고요. 동기간에도 가난하고 그러면 좀 무시받지 않습니까? 또 막 친구들도 그를 멀리하고, 그리고 딱 뒤따라가면서 말을 붙이려고 하지만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럽니다. 저는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뭐 뒤따라가면 말을 좀 붙여보려고 하는데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참 감정이입이 돼서 참 이 사람이 안쓰럽고 참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잠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가난하면 서러우니까 그냥 닥치고 어쩐지 뭐 돈을 벌어서 재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잠언이 하는 것일까요? 사실 뭐 우리가 그동안에 잠언에서 재물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다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죠. 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여러 가지 뭐 재물에 대한 경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세상의 현실이 이와 같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세상에 대한 설명 혹은 그런 어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돈을 얻고자 또 재물을 얻고자 하는 자가 그걸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걸 위해서는 그냥 뭐 수단방법도 안 가리고 온갖 거짓말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뭐 제쳐놓고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길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의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아시죠? 거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그런 가시떨기 이야기하면서 재물의 유혹이 어떻게 영적으로 해가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가시떨기 얘기하고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아무리 말씀을 받고 들어도 마음의 그 염려 또 재물의 유혹이 가득하면은 그 말씀에 힘을 못 써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씁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이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재물을 사랑하는 욕심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자기 영혼을 잃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면은 아무 소용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말씀이었던 그 고린도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이제 정말 이 복음의 사도로서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느라 온갖 고난을 받고 막 그렇게 막 오해도 받고 살았는데, 그러나 자신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제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죠. 물론 그분은 이제 결혼을 안 했으니까 먹이를 찾을 없으니까 좀 또 자유롭게 했겠지만은 그가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자 그런 자원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한 자 같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는 천국 부하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가장 풍성한 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의 삶이야말로 그런 삶이 아닙니까? 우리 은혜자매님이 정말 지난번에 위험할 뻔했던 병의 고난을 겪은 후에 이제 지난주에 봤더니 이제 건강이 아주 좋아졌고요. 정말 저도 놀라울 정도로 정말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 지금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감을 쓰는데 아주 그냥 전과 다르게 굉장히 이제 막 깊이가 있고 아주 은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목자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말씀의 그런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미연자매님도 이제 같이 또 말씀 공부를 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지만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또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목자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고 또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를 지키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재물과 성공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이 시대에 이처럼 한 영혼을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고 구원하는 목자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또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8절을 말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라고 말하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정말 재물도 우리가 돈을 벌 때는 돈 버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돈 모으는 맛. 그러나 행복이 있겠지만은 지혜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에 진정한 기쁨과 또 만족과 생명을 줍니다. 우리의 심령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우리 앞에 18장 14절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건강하면은 병도 이깁니다. 반면 심령이 상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병이 듭니다. 심령이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대책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심령이 병이 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심령이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죄악으로 병든 세상, 또 삶의 온갖 문제들 속에서 우리 마음은 지치기도 하고 또 상하기도 하고 또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또 위로와 힘을 주고 또 소망을 갖게 해주고 또 누웠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러므로 진정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19장 16절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자기 행실을 삼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지키는 길은 참된 친구를 얻는 것입니다. 18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이 아니라. 아까 본문에서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고 또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진다라고 했죠. 근데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친구가 많다 보면은 친구 때문에 또 해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보다도 친밀한 한 사람의 친구가 더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참된 친구요 소울메이트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친구들은 한계적이죠. 아까 말씀처럼 많은 재물이 많으면 모여들지만 재물이 없으면 다 떠나가고 또 세상 친구는 정말 나와 진정으로 함께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친구가 되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에도 또 내가 슬퍼할 때에도 내가 외로울 때에도 내 곁에 계시고 또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또 홀로 두려울 때에도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도 또 우리가 노년의 때에도 또 우리가 홀로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도 또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십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지키는 길은 이 예수님을 나의 참된 친구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참된, 이 복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망대가 되십니다. 모두가 돈을 얻고자 혈안인 물질주의 시대에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얻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삶입니다. 네, 요절 읽겠습니다. 9장 8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정말 견고한 망대인 것을 또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주의 저격있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망대임을 늘 믿는 믿음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